할렐루야. 예,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잠깐 필리핀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심각한 사진을 좀 많이 뺐어요. 실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가면 이게 본질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필리핀에 좀 희망이 있다,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이제 나눴던 거고요. 태풍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나무가 다 꺾여 있어요. 다 풀처럼. 그리고 이제 집이 성한 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곳에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간 게 섬이 두 곳인데, 타코라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지역은 이미 이제 많은 팀들이 들어가서, 국제 구호 단체 들어가서 내려갈 때 이제 제가 기도한 거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오진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추천을 받았어요. 가장 명망이 높은 선교사님, 25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셨는데 두 부부가 계시는데 굉장한 엘리트신데, 이분들이 20대 후반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니는 데랑 전부 내려놓고 신학을 이제 하시고 끝나자마자 가셨는데, 두 분이 아이를 안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필리핀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 자녀를 안 가지시고 25년을 사셨고, 저희도 이번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지금 현재 25년 동안 120개 정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원주민들을 계속 양육하시고 신학교를 하세요. 신학교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30개 정도를 교회를 맡으셔서 섬기시고 계시고, 이미 이제 필리핀 디렉터들한테 전부 다 맡기시고, 현재는 30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 30대 목회자들, 20, 30대 꼬맹이 목사님들이 그 옆에 30여 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학생들을 또 키우고 계셔가지고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처음에는 이제 구호 단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했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오진환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저희들이 한 4톤 정도의 쌀을 샀어요. 4톤 쌀을. 이제 그 지역이, 피해가 많은 지역은 쌀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4배 정도가 올랐답니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필리핀어들은 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도우려고 가질 않아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건 외국 사람만 있어요. 필리핀어들은 그 틈에 돈을 벌어요. 물건을 팔고 해갖고 지금 아주 대목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필리핀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 하나가 사립대학교, 이제 공립대학은 UP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사립대학교는 CPU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연대이대 같은데요. 등록금도 필리핀에서 제일 높고 부자들만 가고, 그게 거기 일로일로 그 섬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피해가 별로 없어요. 피해 갔어요. 중부 섬 지역인데도. 근데 그 대학생들이 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만 급한 거야, 갔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그 기간이 축제 기간이어서 그 섬 자체에 일로일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80만 명이 사는데 대학교가 30개. 그러니까 뭐 맨 대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 저 대학교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구호 끝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거기 일로일로에 있는 대학교인데, 마지막 본 캠퍼스가 CPU라는 필리핀 최고의 사립대학교이고요. 거기 갔더니 분홍색 티를 입은 남자애들이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맨 분홍색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게이들. 그러니까 필리핀의 미래가 아주 세속주의에 아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처가 어디냐고 이제 그 CPU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물어봤더니 없어요. CPU가 베프티즘,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에서 세운 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10대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가트니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이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즌에, 저희가 간 시즌에. 그리고 거기에 동성연애자 애들이 축제를 또 해서 전부 분홍색들 막 이렇게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전에 잠깐 또 구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전달을 하나도 안 했고요.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 목회자들이 지역 주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그냥 싣고만 가고 기도만 뒤에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달될 때 저희가 간 지 2주 반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구호품을 받은 거예요. 쌀을 처음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한 가문에 한 50kg씩 한 가정에 나누고, 집이 완전히 지금 집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블럭으로 싼 집도 블럭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바람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날아다녀서 벽에 부딪혀서 죽고, 회오리가 너무 자동차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간판은 뭐 그냥 블럭으로 쌓은 것도 무너지고, 아까 보였던 게 멀쩡한 집이었대요. 근데 다 날아가고 무너진 잔해만 남는, 나무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7천 몇백 명이라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생선을 안 먹어요. 현지 주민들이 먹을 게 없는데도. 이유가 뭐냐면 전부 물속에 사람이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몇 명 죽었나를 몰라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물고기가 지금 사람 고기 먹었을 거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는 물고기를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심한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쌀을 50kg씩 주고 완전히 무너진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집을 한 10만 원씩 저희들이 이번에 총 모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모금액이 가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미리 돈을 이제 붙였고, 그 다음에 쌀 이제 몇 톤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10만 원 정도면 이게 블록을 이렇게 플레임을 짤 수는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져주지는 않고 재료비 정도만 힘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 가정에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전부 이제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에피소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러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했어요. 저희들이 전부 교회로 이제 받으러 와라 그랬더니 교회로 이제 주민들이 왔는데, 쌀을 주니까 열에 7은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좀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오리 살아남은 오리 생명력 긴 오리, 그 오리를 그걸 갖다가 오리를 이렇게 주고, 뭐 망고죠, 망고 주워서 주고, 주로 대접하는 게 이제 코코넛 이제 잘라갖고 물 주고, 이게 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서 너무 잘 왔다. 왜냐하면 이거 쌀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전달이 처음인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됐냐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리핀에 지금 갔어요. 우리나라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NGO에다 여러 번 헌금했잖아요.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지도자들이 2달 후에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앞에 두고 풀려고 지금 이거 다 키핑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외국인들만 막 뛰지 필리핀어들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로아스라든지 이런 도시에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호텔이 없어요.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귀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트럭에다 싣고 이제 간 거예요. 쭉 가는데, 왜냐면 그 지역에선 쌀이 너무 비싸서 저쪽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쌀을 산 거예요. 싼 데서. 그러고 찌푸니 트럭을 해갖고 옮겨가지고 이제 싸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쭉 가는데 없어요. 자리가.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인숙 같은 데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그 전부 구호단체들이 왔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득해서 거긴 특수해요. 외국인이 와갖고 막 다 사주는 거예요. 막 음식을 일부러 사주고, 외국인들이 막 가니까 식당을 갔는데요, 다 외국인이에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왜 필리핀어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시종일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왜 정작 필리핀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있고 분명히 거기 다 여러분 차가 얼마나 비싸냐면 필리핀이 차를 생산을 안 하잖아요. 다 수입을 하는데 스타렉스 이런 거지 5천만 원이에요. 우리는 한 2천만 원 조금 넘으면 살거든요. 거의 2배 값이. 그 정도로 이제 그런데도 그런 차들뿐만 아니라 뭐 BMW, 벤츠 다 굴러다니거든요. 멀쩡한 차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어렵게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기회가 되는 돈을 버는 기회가 되는 이런 이게 됐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리더십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난 대학교를 가고 싶다. 리더십의 부재는 꼭 캠퍼스에 있거든요. 캠퍼스가 도대체 어떻길래 도대체 어느 나라 지도자들은 굶어 죽었는데 받은 돈을 빨리 줘야지 힙을 해놓고 있고 자기 선거에 맞는데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가 자기가 25년 있었지만 계속 주지만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는 젊은이들이 그나마 대학 보면 좀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이 왔다가 여기에 물들어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 CP라는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이쁘고 멋있어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캠퍼스가 그냥 잔디맛에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얘네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고 다른 나라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바로 옆에 아까 이제 저기가 교회 앞에서 하나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멀쩡한 교회 그게 어디냐면 너무너무 놀랍게 필리핀 최초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전에는 스페인에다 한 250명, 350명 정도 식민지를 살다가 미국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1900년도에 최초의 교회가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가 마닐라가 아니라 일로일로 저희가 같은데 그 중부 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일로일로인데 거기고 거기가 대학교촌인데 대학 바로 옆에 바로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딱 봤는데 1900년도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더니 다 잠겨 있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가 볼 수 없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나 우린 서울에서 왔고 구호를 하려고 왔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같은 분이 오더니 그러면 잠깐 문 열어주겠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100년 전 그대로예요. 교인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고 거의 그 헌금을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제 너무너무 작은 100년이 됐는데 교인은 고작 한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으시다. 그 꿈이 뭘까? 그런 감동이 왔고 바로 옆에 CPU 대학교가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 교회 옆에 저 학교가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가 그 나라 말로는 연대 이대 같은 학교래요. 그 학교가 거기서 정치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경제인도 많이 나오는데 필리핀 특유가 뭐 아들이 했다 며느리 했다가 며느리가 했다가 무슨 뭐 가족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로얄 패밀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학교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기를. 그래서 제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그날 가갖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캠퍼스 운동을 하자. 여기 총학생회장도 세우고 여기다가 자몽사단도 세우고 여기서 청년들을 해다가 의식화를 해갖고 복음으로 의식해갖고 좀 의식을 바꿔갖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마인드.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저희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저희들이 이제 2차 팀을 벌써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업가들한테 지난 오자마자 다 소집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희 집에 다 모여가지고 소집 거기에 지금 빵집이 필요하다. 빵집 가자. 피터팬이라고 저희 빵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식신노드에서 만점 받은 친구인데
나이가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근데 빵집이 5시가 되면 빵이 없어요. 이 정도로 잘해. 근데 그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빵집이 가서 CPU 대학 정문에다가 카페 겸 빵집을 딱 열고 2층에다 세미나실 열고 해갖고 캠퍼스 거기 전도를 해서 그 운동을 한다. 그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몇몇 사업하는 친구들 해갖고 저희가 이제 설에 돌아오는 설에 설 껴서 다 가기로 했어요. 일로. 1월 달에 이때가 아니라 구정 때. 1일 때는 바빠서 안 되고 구정 때 가기로 했고 그 전에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대학을 좀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가 우리가 2화고 그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요. 저는 이대연대 스크랜턴 언더우드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 나라가 쓰려면 대학이 서게 되고 그 대학이 제대로 돌아가면 거기서 인재가 나와서 10년, 20년이 되면 그 나라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정말 복음의 가치로 잘 키우고 이 학교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작할 때 다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우리 이종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동문들이 서울대 물심양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 그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팀장이에요. 전체 기숙사 설립을 해요. 6,000명이 기숙사 생활한대요. 이번에 또 한 1,000명인가 외국인 기숙사를 또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직원하고 팀장하고 그냥 3명이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이 노총각들 35, 33, 노총각 노처녀들이 거기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숙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들이 여기서 잘해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선교를 하고 하는데 전부 다 대부분 누가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대학교를 세우고 거기 좋은 인재가 나와서 이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 바뀌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거 좋은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중요한 인재가 서는 거기에서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되겠다. 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열방의 대학마다 중요 대학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젊은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거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을 지도자를 만들면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된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바꾸고 저는 필리핀에 대한 소망인데 뭐냐면 어쩜 그렇게 영어들을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꼬맹이들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웨스턴의 감각도 있어요. 이스턴의 감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이 감각이 다 있어요. 얘네들이 그 몇백 년 동안 배어 있어요. 단 뭐라 그럴까요? 그 식민지로부터 나왔던 그런 의식들이 약간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만 하면 되거든요.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해버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솎아내게 되니까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저는 이제 필리핀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지점이 어디냐? 대학 캠퍼스다. CPU 대학교를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여기에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말이죠. 이 필리핀 애들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들.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영어권 싱가포르에 있는 그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무조건 우리는 이제 필리핀에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으로 이사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 가서 사업에서 돈으로 헌금해야 되고 옆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리핀어 목사가 있으면 전적으로 지원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스크래턴 여사가 혼자 왔습니까? 아들 왜 데리고 왔죠? 태중에는 또 그 손자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왔지.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딱히 직업이 없으면 가자. 내가 거기 빵집 세워서 사장하고 아니 여기서 뭐 볼 것 뭐 있냐 거기 가갖고 인재 만들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애들 지금 들썩들썩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갈 참이에요. 니들이 안 가면 내가 간다. 막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여기 가서도 봤던 또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인재의 문제고, 인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목표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살리고 키우고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기 4부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당 줬다고 뭐 예배당을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에이 보내자. 뭐 하려고 예배당 지냐? 보내자. 그래서 그냥 보내기로 한 거예요. 우리 2부까지만 하면 된다. 3, 4부가 뭐 필요 있냐? 교육관이 뭐 필요 있고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오전 교회, 오후 교회 그러면 되지. 2개만 교육관 남기고 전부 다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남을 놈은 남고 갈 놈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저는 이번에 가갖고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제가 이제 이틀째까지는 성경을 읽을 겨를이 없이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이 땅 도대체 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장 큰 태풍이 왔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거든요. 이거 로고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실종자가 됐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 국가가. 근데 이 국가가 거기서 이제 깨어있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어디냐면 신학교예요. 신학대학교인데 거기 있는 그 지도하는 필리핀 목사님이 있었는데, 리오라는 목사님인데, 시종일과 저희와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리오 목사님이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피곤한데 벌써 오기 전에 2주 동안 벌써 심한 그 노동과 이미 했는데 저희가 갔는데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저런 분 같은 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성경, 예전 성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교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이제 텍스트를 잠깐 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에 제 눈이 멈추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텍스트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라고 되어 있고 20절, 21절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절이 한 문장이에요. 주어는 뭐냐면 그예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동사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앉히시는 하나님.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개역성경에 약간 좀 이렇게 간과가 됐지만 뭐보다 뛰어나게 하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분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뛰어난 분.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역사하셨다. 어떤 능력,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역사하셨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국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만큼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분은 결국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죠. 높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22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요, 또 그가 복종케 하셨다. 뭐를 복종케 하셨냐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주셨다. 그를 주셨다.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의라고 되어 있지만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끔 만드셨던 거죠. 여기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유입니다. 만유. 모든 존재가 복종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고, 그리고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23절로 가시면 그 아래 중간 이하에 보면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저를 잠깐 보시죠.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으로 국한되고 집결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끔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는 결국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면 해지는 거죠. 교회가 하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능이, 교회의 권능은 머리에 있어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그 능력이 머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교회는 지체인데 어떤 식의 지체냐면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장난이 아니라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충만이란 말을요, 아래 보시면 플레로마로 되어 있죠. 1번에 보면 플레로마, 그죠? 헬라말로 플레로마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말합니다. 내용물이나 공급물이 가득 찬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지면 충만이라 그러고 완성됐다 그러는 거죠.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을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짐과 상품과 선원과 노조는 사람과 군인들 채워진 배,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진 풀 사이즈인 거죠. 그죠? 풀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예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충만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냐면 더 쉬우면 온전한다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의 온전히 교회다라는 거죠. 더 설명 필요하죠?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 본문은 쭉 흐름이 뭐냐면 결국 교회를 세운 목적이 만물을 온전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원래 만물이 지어진 그대로 완성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만물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과 모든 창조에 지어진 모든 창조물을 만유를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채우고 그 목적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온 우주도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만물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혹은 어둠의 영이 있든지 그 영이 죽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영이 뭡니까? 소울. 여러분, 이 스피릿,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자꾸 경향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 의식 이 안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소울,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어 있으면 공허한 거고요. 이게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답게 그걸 거짓말과 폭력과 저항으로 가는 거고요. 이 영이 성령으로 압도되게 되면 그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느껴지고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이 영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창조의 원래 시작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받지 못하고 단절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안이 잘못되어 있는 영 혹은 비어있는 죽어있는 영이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경향성을 따라가는 거죠. 왜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가 그 영이 된 거죠. 생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빼놓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사실은 몸도 온전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몸이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영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 소울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창조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는 인간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거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의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해지게 하는 것으로 만물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거죠. 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함을 우리가 지어졌는데, 지금 만물은 사람들은 딱 보면 멋있는 곳을 보면 여기다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저걸 보면 여기다가 내 집을 지으면 되겠네. 전부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만물,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내 무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안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저는 필리핀의 이 문제를 자연재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2달 후에 추수가 일어난대요. 지금 한참 벼가 자라는데 2달이 돼야 추수를 할 수 있대요. 2달 후가 돼야. 2달이나 3달 후가 돼야 그게 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뭐예요? 쌀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재난당한 국민의 그 먹을거리를 놓고 정치인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양심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엄청난 돈을 줬는데 저희가 보낸 쌀이 처음 보는 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계속 야자수 먹고 그거 먹고 망고 먹고 그거 먹고 버텼다가 쌀이 오니까 우는 거야. 이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그 아까 울었던 그 할머니 그 옆에 앉았던 그 애를 찍은 거예요. 카메라 기자가. 여러분 이 양심, 인간의 양심 또 이 만물이 되어지는 온전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물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건 인간의 온전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다니지만 이 영이 온전하지 못해. 이것이 비어있고 이것이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온전해지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4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1절이에요. 온전케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세상이 온전하지 못한데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교회도. 근데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리더십이에요. 교회에. 뭐 이때는 그때 당시 어떤 직분들이겠죠. 중요한 건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거기 그 다음 절에 나오시죠. 그들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려면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하기 전에 뭐 중간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도자. 바로 지도자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지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기 싫으시죠? 부담되죠? 아니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지도자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돼요. 뭐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러다 갑자기 우리 애가 나보고 어머니 아버지부터 의존하니까 갑자기 내가 지도자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정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도 보세요. 한 10년 되니까 갑자기 나보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권사하라고 그러고 뭐 장로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지도자 그냥 어차피 될 거면 적극적으로 좋은 지도자 되도록 힘쓰세요. 아멘. 근데 좋은 지도자가 뭘까요? 여기 원리를 그대로 갖고 온다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지도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닮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때 나오신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님을 닮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도록 막 하는 거죠. 그걸 통해 성도를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 수요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문제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문제를 오늘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하고 아주 정말 허술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잘못 인도했다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냥 그래 헌금만 하니까 그래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내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점검. 그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개인 대한테 뭘 내가 점검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온전해지니라 그러셨거든요. 디모데서 말씀과 기도.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개인의 말씀과 기도인데, 근데 개인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영성이 관리돼요. 여러분, 영성은요 혼자 절대 관리를 못해요. 그 제일 위험한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냥 혼자 다니면 교회 생활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것 같아도, 저도 목사지만 혼자 있으면 별로예요. 그래서 아내랑 다니고 막 같이 다녀요. 교인들이라고 막 같이 다녀요. 그래야 더 믿음이 좋은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호텔방도 같이, 야 들어와, 같이 자고 막 그래야 돼요. 혼자 자고 그러면 자꾸 잠도 안 오고 묘하고 이거 나가고 싶고 막 그래. 안 돼 막 이런다고. 아니,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영성은 혼자 관리를 못해요. 그걸 무조건 나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냐면 공동체로 관리된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건 딱 네 가지가 나와요. 개인, 공동체, 말씀과 기도. 그러면 우리가 도표로 딱 세우는 거죠. 개인이면서 말씀이면 뭐가 돼요? 개인이면서 말씀이면 뭐가 되죠? 큐티, 말씀, 경건의 시간이에요. 혼자 우리 점검해야 돼요. 온전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인데 공동체예요. 뭐예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죠. 내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급을 받든지 공급을 해주든지, 내가 함께 그 속으로 안에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유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있느냐, 이건 공동체 얘기거든요. 그게 있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나누고 그걸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기도고 개인이에요. 뭐예요? 골방 기도. 여러분, 혼자 기도합니까? 혼자는 기도 안 하는데 꼭 교회 가고 함께 할 때만 해요? 안 돼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항상 골방 기도를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독대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있느냐? 정기적으로 골방 기도가. 네 번째 뭡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느냐? 신약시대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 제자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가 잡히면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막 진동, 쉐이킹, 땅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옥문이 막 열리고 말이죠. 기도했을 때 말이에요. 합심하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탈출하고 말이죠. 합심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여러분에게 네 가지가 있느냐? 그게 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자급자족, 영적 자급자족, 영적 소비자에서 영적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영적 소비자에서
영적 생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산자가 되려면 스스로 서야 돼요.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스스로 서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게 하느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과 공동체, 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딱 찍었을 때 여러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네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필리핀 가고 밤에 묵상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세상 만물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거기에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짜 뭘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온전케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구나.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강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그렇게 개인의 한 개인은 내버려둬도 어디를 가든 경건의 시간을 큐티를 갖고 어디를 가든 골방에 기도를 하고 어디를 가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어디를 가든 함께 기도하자 으쌰으쌰 기도하고 이것이 늘 삶 속에 배어져 있어 버무려져 있는 사람은 자급자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무리면서 누구에게 이것이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손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된 거죠.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가 지도자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지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또 그리고 만물이 온전케 되려면 그리스도가 만물 안으로 들어가면 만물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필리핀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나 교회 목사인데 교회는 뭐 하는가?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정리가 쫙 됐어요. 교회는 이것이구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했더니 읽고 또 읽고 정리하고 정리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와수요 기도 여러분 우리 온전해집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큐티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는데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큐티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있냐? 골방에서만 해야 되냐? 뭐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골방이 없어갖고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면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혼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 정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갖고 계속 하게 하면 그 속에 뭐가 돼?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자급자족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면 세상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굳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굳이 교회가 세상 만물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전략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이화의 가족들이 정말 이들이 정말 계속해서 누가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이제 온전해지는 그 귀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나아가게 해주셔서 본인이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영적 소비자에서 영적 생산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온전치 못한 아직 그 길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이 원리를 가리키고 그들이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교회를 강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이들이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교회들, 이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만물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이처럼 동가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비세대, 자녀세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온전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그 영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과 전도로 하나님 그들이 교회 안으로 지체가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린 영혼들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키운 영혼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